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찾아온 일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모세 오경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등 구약의 모든 계명을 잘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자꾸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의 글을 10장에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1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중상모략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이 말은 이어지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좀 민망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 다름 아닌 내 자랑을 좀 하겠으니 내가 좀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을 좀 용납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1절에서 먼저 말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자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조금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나를 좀 용납해 주시오. 내가 좀 자랑을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오. 이렇게 말한 뒤에 가장 첫 번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서 일했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마치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용납해달라, 이해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절에서 스스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 일만 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과 같은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섬기는 일이나 또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내가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에야 자유롭게 연애해서 결혼하고 이런 것이 일상처럼 여겨지지만 옛날에 뭐 그랬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중매해 주거나 또 짝지어 주신 대로 그렇게 결혼들을 하는데 오늘 여기 중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비유적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남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그리스도께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내가 바로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를 했는데 마치 너희들이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그 간계한 꾀에 넘어가서 미혹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날까봐 내가 매우 두렵다,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염려가 된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탐심이나 세상의 악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고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교훈을 따라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세상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러한 말씀을 한 까닭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성령, 바울이 전한 예수를 그들이 더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의 복음으로만은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용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꾸지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한 오직 예수, 내가 전한 오직 주의 성령, 그리고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너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행위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강경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내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내가 좀 나의 자랑을 좀 하겠으니 너희들이 좀 이해하고 들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5절 이하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2제자들이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진짜 사도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까지 찾아온 유대인 선생들이 나는 베드로에게서 배운 사람이야, 나는 야고보에게서 배운 사람이야, 나야말로 진짜 사도야, 사도의 계승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12사도들에게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극히 크다 하는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거 없다, 나도 진짜 사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너희들이 알듯이 내가 비록 말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식까지 그렇게 부족한 사람 아닌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나는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석학 중의 석학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 많은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참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율법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지식에 있어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으며 나는 어떤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낮추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이게 죄냐? 이게 비난받을 일이냐?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떤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흠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처럼 사도들이 성도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그들의 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렇게 사례를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면서 새롭게 세운 그러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쉽게 말하면 비용을 자기 스스로가 대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받는 것도 받지 않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진짜 사도였다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가 사례를 받는 일을 그렇게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한 비난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전하는 것이 이게 비난받을 일이냐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8절 말씀은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나오는 탈취한 것이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그 비용을 받았는데 그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 탈취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빼앗은 것이다.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맥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 자체가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내가 받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자, 이것이 8절과 9절이 함께 읽어야 할 그런 연관되어지는 구절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게도냐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일컫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세워진 그런 교회들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먼저 이미 세웠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선교할 때 그렇게 사용되어야 할 많은 비용에 대해서 내 부족한 것을 그 사람들이 보충해 주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그 사람들 거 빼앗은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하는 까닭은 그것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비용이 부족하여도 너희들에게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참 아름다운 바울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교회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아름다운 그런 성품입니다. 누군가에게 폐 끼치지 않고자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조심하고 조심할 거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기회를 찾아서 나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아무리 모략하여도 나는 결코 그러한 자들의 모함에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매우 강경한 태도로 비난을 합니다. 13절 말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야말로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그렇게 찾아온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야말로 사탄의 일꾼이다,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분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분별함이 없으면 거짓 교사들,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성도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서 언제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교사들은 결국 그 행위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매우 강경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 자랑하는 것이 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좀 용납해달라고 말하면서 결코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기 변론을 하면서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림 없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귀한 영적 교훈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진실하고 깨끗하길 원합니다.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늘 얘기하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였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열심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여 부패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처럼 어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참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늘 주님 말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인생의 모든 삶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